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님의 그 임재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고난 내용은 같이 찬양합니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그 사랑이 내려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중의 주 음성. 고난 중의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2절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합니다.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아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했던 그 고백처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이 땅 가운데로 내려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아버지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하게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주님 우리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위하여 다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 헤아리고 계시며 아버지 우리의 앞길 또한 다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나오니 오직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아,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나오니 주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 시간 금요 비전 기도회 유초동부 주간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초동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기초를 올바르게 배우고 성장하도록 유초동부 부서를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시고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산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청빙 과정에 있어 온 성도가 한마음 되게 하시어 남은 모든 과정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여러 교묘한 모양의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 이용수 목사님 끝까지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 모습을 본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모든 사역장님들의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어 우리의 교만이 대언하시는 우리 사역자님들 앞에 우리의 교만이 고개 들지 못하도록 오직 말씀으로 무장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남의 티끌을 지적하고 자신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의 잘남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한낱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 성산교회를 통해서 그 크신 은혜를 흘러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으로 계획된 모든 교회 행사를 주관하시어 내일 있을 사랑 나눔 바자회에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육의 연약함과 침체 속에 있는 지체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봉성 류열림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조익필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이 시간 유초등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엘리야인가 엘리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열왕기하 내용에서 이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는 엘리야의 뒤를 잇고 있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본 이후에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이 엘리사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시작해서 엘리사의 놀라운 능력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던 선지자의 아내가 당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이가 없었던 수넴 여인에게 아이가 생길 수 있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납니다. 물론 열왕기상을 우리가 작년에 묵상했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기억을 소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지만, 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앞으로 넘겨보면 엘리야가 했던 사역과 너무도 흡사한 사역을 엘리사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이 열왕기상 17장에는요, 가문에 음식이 떨어져 남은 음식으로 마지막 식사를 한 이후에 자식과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 어려움에서 회복시키죠. 더군다나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그 이후에 죽었지만 엘리야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사역과 굉장히 흡사한 사역을 보여주고 있죠. 마치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을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어제와 오늘 묵상했던 열왕기하 3장은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모압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이건 역시 어떻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이 모압이 배반하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 세 나라가 연합전선을 펼쳐서 모압을 심판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7일 만에 물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고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죠. 이 열왕기하 3장 1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비도 바람도 있지 않지만 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하면 떠올려야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죠. 왜냐하면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가뭄이 있을 것이다,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갈멜산에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과 전투를 벌인 이후에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엘리야는 비와 바람으로 인해서 물을 내렸지만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물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물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뭄에서 물이 생기게 했다라는 것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를 굉장히 비슷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두 선지자의 모습을 동일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인문학의 한 분야로 여기는 자들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이거 봐라, 성경은 둘 중에 한 명은 아마 가상의 인물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한 사람이 한 것을 이렇게 두 군데 나눠서 마치 두 사람이 벌인 것처럼 묘사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성경을 묵상하는 거죠. 그냥 하루의 분량을 다 읽는다고 그것이 성경의 묵상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왜 이런지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 이게 묵상입니다. 왜 그렇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걸 보여주고 있죠.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변했지만 여전히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물을 공급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지만 우리는 이 둘을 주목해서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둘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 둘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승천하고 없지만 엘리사가 여전히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집니다. 오늘날도 당연히 엘리사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시대와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마치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이나 사람을 따라서 그 능력이 제한되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가려가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환경을 가려가면서 역사하신다. 80년대에는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2020년대에는 역사할 수 없으시다 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나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아버지 아합의 시대보다 여호람은 직접 바알을 섬기진 않았기에 조금 더 나은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하 3장에서 여호람을 어떻게 평가하죠? 그는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아주 검은 어두운 색이 조금 옅은 어두운 색으로 바뀌었을 뿐 시대와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교회 한창 부흥의 시기에 그때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 뜨거운 기도가 있었고 뜨거운 교회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그 뜨겁다라는 기준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시대와 사람을 가려가면서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엘리야나 엘리사나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왜 우리는 자꾸만 피부로 변한 것을 느낄까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는 것인가? 왜 이런 변한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까요? 분명히 뭔가가 변했겠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변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뭐가 변한 거죠? 답은 하나겠죠. 우리 사람이 변한 것일 것입니다. 본문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전히 역사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여인이 선지자의 아내였고요. 두 번째 여인이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이 둘은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죠? 둘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아내는 경제적인 연약함, 수넴 여인은 돈은 많았지만 아이가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없는 것,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으시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죠.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1절인데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두 여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선지자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 이름 없는 선지자를 먼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선지자의 아내가 와서 엘리사에게 어떠한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남편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절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문제가 뭐죠? 그가 죽은 이후에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자신의 두 아들을 데려가 종을 삼고자 한다라는 거죠. 이 선지자를 먼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선지자 노릇하느라 돈을 잘 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선지자 노릇도 하고 돈도 잘 벌면 되지. 왜 그걸 못 해가지고 이렇게 본인은 죽고 자식들하고 아내만 고생을 시키나. 아니, 선지자라고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그게 잘 안 되죠?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선지자가 남편 노릇을 잘 못했다, 뭐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비춰보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었다라고 우리는 또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는 누구나 가장의 본능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돈을 벌어서 아내와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능이 잘 이루어지면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선지자가 본문에서 나타나고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선지자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충분히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서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가장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못했다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선지자로서의 직무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그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선지자로서의 직무에 충실한 자였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날 뭐가 문제죠? 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인기 있는 강연은요, 왕의 재정이라고 해서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인기 있는 강의라고 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변한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사실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을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선지자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1절에 이 아내는 남편이 죽고 나서 빚쟁이들이 독촉을 하는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이죠?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짜아크라고 하는데요. 부르짖다라고 할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예요. 근데 이 부르짖음은 사실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물론 지금 여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부르짖고 있지만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이 없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부르짖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기 하소연해봤자 아무 답도 얻을 수 없어. 이렇게 단념해버리고 체념해버리죠.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당시 엘리사가 선지자들의 이 지도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엘리사 역시 돈이 많았으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 여인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요,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분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현실을 운명처럼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뿐이죠. 그러나 선지자의 아내는 선지자를 향해서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이 과거에 비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이 부르짖음이 사라져버린 것 아닐까요? 이 부르짖음은요, 복음서에는 이런 사람이 부르짖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인데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은요, 외쳐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또한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분명히 뜨게 해줄 것이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또 있었기에, 또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기에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잠잠하라라고 하는데도 더욱더 크게 소리를 외쳐 부르죠. 이 맹인이 보여주었던 부르짖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선지자의 아내가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 외침은 물론 이 여인의 외침은 슬픔으로 인한 외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외침이 반드시 긍정적이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여인이 분명히 이렇게 부르짖었다라고 할 때는 짜증이나 원망도 분명히 그 부르짖음 안에 섞여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엘리사를 향한 원망, 남편이 죽고 없기 때문에 같은 선지자 무리인 엘리사를 향한 원망, 그 원망이 없었다라고 볼 수 없죠. 우리 감정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짜증,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울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님께 부르짖음, 뭐 이렇게 딱딱 두부 자르듯이 나눌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참 복잡한 여러 감정들이 섞여서 분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의 부르짖음을 긍정적으로만은 바라볼 수 없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이 부르짖음조차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부르짖음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 기쁨의 부르짖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인데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니,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어떻게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 외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말을 가지고 와서 약속의 자녀, 즉 복음을 받아들인 자녀가 이런 기쁨을 부르짖어 외치게 된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죠. 슬픔을 향한 외침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연약함과 아픔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슬픔이 배인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바꾸시죠? 기쁨의 부르짖음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인이 기쁨의 부르짖음을 지졌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읽었던 내용을 통해서 어떤 걸 알게 되죠? 기름이 빌려온 그릇에 계속해서 가득 차게 되고,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나중에 이걸 다 갖다 팔고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남은 것으로 너의 두 자녀와 생활하라. 빚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빚을 다 탕감하고 남은 것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저는요, 여인이 마지막 자신의 아이들한테 그릇을 더 갖고 와라. 이게 이제 여인의 마지막 말인데요. 저는 여기서 기쁨의 부르짖음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기름을 따르는 족족 계속 그릇에 차고 있으니 그 엘리사를 향했던 아픔의 부르짖음이 기름을 따르면서 점점 기쁨의 부르짖음으로 바뀌어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런 아픔의 부르짖음을 외치는 이것이 사그라든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고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변한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수냄 여인을 좀 보길 원합니다. 이 수냄 여인은 이 4장 8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오늘 보면 4장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수냄 여인을 표현하는데 귀한 여인이다 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글 성경이 귀하다라고 표현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의 상상력으로 이제 얼마나 귀하면 이렇게 귀하다라고 표현할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귀한 건 히브리어 가돌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것은 보통 크다,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진데요. 이 가돌이 전쟁에 나가는 용사한테 사용되면 큰 용사, 위대한 용사예요. 그런데 이 가돌이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사용되면은요, 그 사람이 전쟁에 능한 자면 큰 용사의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사람에게 사용되면은요, 물질적인 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귀한 여인은 어떤 뜻이에요? 재물이 풍성한 여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재물이 풍성하니까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음식을 계속해서 대접했겠죠.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엘리사를 계속해서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수냄 여인이 그냥 이 돈은 많은데, 제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돈이 많으면 부족할 것 없고 그냥 인생에서 아픔도 겪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아이가 없는 그곳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이 임하죠. 마치 선지자의 아내가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아픔과 슬픔을 겪었던 것처럼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또한 이 여인은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열왕기하 4장 9절에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 없이 읽으면 엘리사가 보였던 능력 가운데 하나를 봤겠지, 아니면 익히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여인이 엘리사가 행하는 능력을 봤거나 아니면 소문을 들어서 엘리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이 엘리사가 하늘에서부터 물을 내렸대, 혹은 옷을 휘둘렀더니 강이 둘로 쩍 갈라졌대, 이런 식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엘리사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다 보면은요, 사실 보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신실한 자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게 보이죠.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인이 먼저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엘리사를 대접하면서 그 엘리사로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구나 라는 걸 이 여인이
파악을 한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이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론 이것은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의 귀에 즐거운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구나, 혹은 반대로 겉모습은 굉장히 무뚝뚝한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일처리들도 되게 투박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된 사람이구나. 이 두 가지가 좀 잘 매치가 되면 되는데 그러기는 잘 사실 힘듭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이 변하고 또 시대와 여건이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안목과 통찰이 사실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행동하는지, 아니면 진실되게 행동하는 척 하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러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이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진짜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동일한 사역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역사하지 않고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두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악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 두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연약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물질적인 어려움, 또 아이가 없는 정신적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다만 오늘날 안타깝게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함으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이 안목의 부재, 이런 것들이 오늘날 뭔가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놀라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선지자의 아내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실된 사람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에도 한번 전용 찬양 가운데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시편의 가사를 가지고 부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다 주장하시고 또 그들을 도우시며 또 그들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시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영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비를 준비하십니다. 구름이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모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시대를 분별하며 사람을 분별하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정욕에 이끌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겸하여 섬기고자 나아갑니다. 겸하여 섬기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것처럼 주님은 또한 그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가 바뀌어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데 주님, 시대의 흐름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고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 환경의 변화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기쁨의 외침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부르짖음이 기쁨의 외침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를 예비하시며 준비하시며 그 비를 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라앉은 마음을 주님의 능력의 비로 촉촉히 적셔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또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일꾼을 온전히 분별하며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안목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안목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충실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후임 목사님 청빙 절차를 하나님 아름답게 마무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일정들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세워진 후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성산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청빙의 모든 절차와 또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또 인도하시고 주님의 것이라 부르짖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영수 목사님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후임 목사님의 모든 청빙 절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아버지 그 모든 절차와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하나하나 개입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온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가 또 후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따라 역사하지 않으시며 어떠한 사람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사람은 바뀌어도 또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변함없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성산교회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산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성산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일 있을 우리 사랑나는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나는 바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밝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웃음으로 또 기쁨의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선한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 사랑나는 바자회를 통하여서 그 명칭 그대로 사랑이 나누어지고 또 사랑이 흘러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에 파송된 우봉선 유열님 선교사 및 협력 선교사님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넓혀지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나는 바다위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준비한 이 사랑나는 바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점점 흘러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자회에 오는 많은 이웃들을 우리가 웃음으로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와 통로로 주님께서 이 사랑 나눈 바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바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이 바자회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준비는 사람이 하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나는 바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 파송된 우봉선 이열린 선교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와 또 한국교회와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복음의 외침이 저 북한 사단의 세력이 득실거리는 그 북한에도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져서 속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둘로 분열된 이 나라의 정치 이념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로 협력하고 합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각 정당이 당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와 또 북한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어지는 역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아버지 속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평양 대부흥운동을 주장하셨던 또 그것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 평양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외침이 다시 한번 뜨겁게 외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주간부서였던 우리 유초등부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고성호 부장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유초등부들 인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아울러 우리 세우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귀히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세워주시고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생님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의 예배부터 공과 시간까지 또 모든 활동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뛰어노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몸으로 느끼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유초등부 위에서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유초등부 위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어린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자리 잡게 하시며 아버지 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고성호 부장님과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체력적인 어려움 주님께서 또한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충만하게 흘려보내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개인의 건강의 문제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세워지며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 말씀 안에 함께 지어져가 주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유초등부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이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장하시고 불러주시며 또 이끌어 주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하게 자라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아이들의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비록 말하는 것에는 어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이 신령 깊숙이 자리 잡혀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며 하나님을 온전히 그 마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이들 주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아이들 안수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씨앗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부터 더욱더 뜨겁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응답해 주시지 않는 문제들, 또 새롭게 생긴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 또 여전히 힘든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하고 외치고 부르짖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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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